우리 오늘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 돌아오는 주일. 그리고 그날 많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머물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자기네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돼서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고 그분의 나라가 자기의 삶에 임할 줄 알고 너무나 기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잠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던 대로 자기네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지 않고 실패자 패배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돌을 집어 던지면서 예수를 욕하고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쨌든 이 그들이 바라봤던 주님의 나라는 이 땅의 세상, 물질의 나라, 물질의 세계관을 가진 세속이었죠. 근데 주님이 바라보셨던 주님의 나라, 그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내일 돌아오는 주일날 종려주일부터 우리가 저녁마다 이제 말씀을 쭉 배우고 부활주일을 맞이할 텐데 그 종려주일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가 뭔가, 그리고 그의 나라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나는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되짚어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의 나라를 다시 찾고 그의 백성이 돼서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의 한 줄을 뚫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악과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원죄와 자범죄로, 그 원죄와 자범죄의 결론은 사망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원죄와 자범죄로 사망이 가득한 이 땅에 그의 나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 보물 지도. 그 보물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야.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어.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많이 욕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욕할 수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상당히 수준 높은 종교 생활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배 1시간 전에 오고요. 수요, 금요, 주일, 새벽, 철야 빠지지 않았고요. 11조 절대 이렇게 뭐라 그래? 세속적인 말이 생각이 안 나는 이렇게 어쨌든 감추지 않았고요. 그리고 율법에서 금한 것들 하나도 범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훌륭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램과 기대가 엄청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언제 임합니까? 물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는 뭐냐면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야. 즉 예수가 정치적 혁명가로서 나라를 뒤집고 의로운 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모든 장관과 국회의원과 모든 관직들을 다 독차지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이스라엘을 예수님과 그 정치인들이 지배를 하면서 다스리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 너무나 행복한 나라, 그냥 뭐 하여튼 지상 천국과 같이 그렇게 세금도 없고 그렇죠? 그런 행복한 나라를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나라가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메시아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세상적인 능력이 있는 자가 메시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보안이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모습이니까 갈등이 되고 저게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키겠어? 저게 어떻게 왕이 되겠어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은 물질적 세계관 속에서의 신앙생활이었고 예수는 영적인 세계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아 니네들이 생각하는 물리적인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것으로 보이는 세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다. 즉 세상이 아닌 사람, 한 개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안에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 전날 20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의 제자죠.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한 수제자들이었죠. 그 둘을 데리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여도 아무리 30 넘어도 엄마가 뭐라고 하면 꼼짝 못하나 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 두 제자들이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엄마가 막 나 선생님 앞에 데리고 나가서 얘 반장시켜주세요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또 요즘 애들은 그래요 저 우리 엄마에 시켜주세요 막 이런다면서요. 아이 정말 어쨌든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딱 나오니까 자 바리새인들 얘기를 하고 지금 예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가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뭘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원해서 지금 철야예배 나오셨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마음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21절에 묻죠.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곧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자기가 안다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도 그래서 물어봤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그 두 제자의 어머니도 안 거예요. 그래서 다가와가지고 임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나라가 딱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22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 여인은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 세상의 권력을 취하고 세상의 통치자로서 왕이 되고 그리고 왕이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졌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뭘 하든 형통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자식들 다 서울대 들어가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렇죠? 막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관점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그 두 제자뿐만 아니라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만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이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특별히 제자들의 어머니도 열심히 쫓아다녔죠. 산상수훈도 듣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수많은 설교를 들었겠죠. 근데 뭐예요? 허투루 들은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쏟아지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듣지 않아. 또 안 들으니까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는 세계를 향한 신앙으로 신앙이 다 왜곡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 보이는 것을 위한 거예요. 보이는 것. 그러니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는 헌신, 보이지 않는 희생, 보이지 않는 섬김이 없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보이는 인간의 세이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버린 거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고 우리가 얼마나 설교를 허투루 듣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의 나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의 나라라고 말할 때 일단 천국은 베이스니까 빼고 지금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의 그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나라와 주님이 가르쳐주는 나라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그의 나라의 그의 백성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은요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2절에 자 당신의 나라에 내 아들을 좌편과 우편에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22절에 그렇게 물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좌편에 우편에 앉아 있게 해달라고 했어. 그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너네들 지금 뭘 구하고 있어? 너네가 지금 구하는 게 잘못됐어. 뭘 구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에 그의 나라에 대한 그의 통치에 대한 핵심 이론이 있어요. 뭡니까? 그의 나라는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희생과 헌신 속에서 나타나는 나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로 그의 나라는 인간의 결단으로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 내 잔을 마실 수 있니? 네, 마실 수 있어요. 인간의 결심, 결단. 근데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라고 했을 때 그 잔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요, 저 지체와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요, 교회를 위해서 내 물질을 쏟아붓는 것이요, 내가 걸어가고 가고 싶은 길이 있지만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관점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들은 그럼요,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나를 좌회전시켜주고 우회전시켜주고 내 가문을 정말 부의 가문,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요
40일 금식도 할 수 있고요. 성경 통독도 할 수 있고요. 제가 막 10에 2조 3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결단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인간적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높이려고 하고, 인간적인 결단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네들은 지금 뭘 구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인간의 결단으로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세상과 성공과 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22절 하반절에 보세요.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자 그들이 뭐예요?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대. 못 마시죠. 그럼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들이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잡혀서 이제 십자가 그 재판 받으러 갈 때 다 도망갔죠.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해놓고는, 주님이 복 준다고 그러면 뭐 달려들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해서 주님이 좋은 정말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헌신하거나 희생하라고 할 때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의 나라 속에,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세상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거죠. 믿음의 부모들도 자식들이 이게 제 결혼할 배우자입니다 데리고 오면은요, 세상의 기준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한다고 안 되지만 어쨌든 자녀들도요, 우리 젊은이들도요, 꿈과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묵살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주여 나는 이렇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통치하는 나라, 내가 주인이 돼서 통치하는 나라,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처럼 내 뜻대로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도 굽게 하려고 하는 게 오늘날 이 시대란 말이에요. 정치가 교회의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터치하려고 하는 것도 이 세상과 세속이란 말이에요. 다수의 의견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도 뭐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은 내가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없으니까 사람에게 좋게 할까 하나님 앞에 좋게 할까의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게 중심이 돼버리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라면, 세상에서 말하는 위대한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육신의 삶에 뭔가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안 나오던 새벽 예배 나오고 안 나오던 철야 예배 나오고 기도해요. 사실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바쁜 일을 하다가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약속이 있어도 내가 그분의 백성이거든요. 그의 나라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나라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게 맞아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철야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오는 게 맞는데, 우리는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가 육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없고 그게 필요하면 그제서야 달려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귀국하길 원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한국으로 오겠어요? 그 나라 유럽 더 좋고 미국 더 좋은데 왜 오겠어요? 여기서 그래도 내가 내 나라, 내 민족, 우리나라 백성이고, 그리고 의료 기술도 좋고 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남의 나라에서 괜히 뻘쭘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선교사님들은 거의 안 들어와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물론 가끔가다 세속적인 선교사님들 살려고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도 해요. 근데 거의 없어요. 내 안에 그의 나라가 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그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의 백성이면. 근데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야. 이 또 말 이상하게 잘 들어야 돼. 들어온 사람이 나쁜다라는 얘기가 아니다. 요즘 말을 잘해. 들어온 게, 너 천기야 왜 상인이를 쳐다봐. 상인이 들어온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지. 그 의미를 말하는 의미를. 나 정말 진짜 요즘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무슨 말만 하면 잘못된 것으로 자꾸 이렇게 캐치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당연시해야 될 것들에 있어서 당연시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뭔가 당연시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당연시하는 크리스천 안에서 잘못된 나라에 살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공예배 참석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떻게 공예배에 참석해야 직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까? 그만큼 공예배 참석을 안 하니까 그나마 그게 기준이 돼서 옛날에 요즘엔 뭐 새벽 예배까지는 또 안 그런데 옛날에는 새벽 예배 빠지면 장로님 못 돼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빠지면 장로 못 돼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다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새벽 예배하면 장로 될 사람이 없으니까 다 빠지니까 괜찮아. 새벽 예배는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다 바뀌어. 근데요. 사실 우리가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수요예배 금요예배 참석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안 와.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생기면 또 여러분들 힘으로 못 얻으니까 와. 그게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중심이 돼서 몸된 교회 안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예비된 천국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아파트 한 채도 못 사잖아요. 지금 사셨나? 나는 언제 살지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천국에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위한 영생의 집을 지어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10의 1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건데 평소에는 못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그때 막 11조 급하게 막 내가 11조를 안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셨나 보다. 내가 감사헌금 안 해서 안 주셨나 보다. 주정헌금 안 해서 안 주셨나 보다. 내가 예배를 빠져서 복을 안 주셨나 보다. 예배를 빠져서 복을 안 주셨나 보다.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에 예배를 빠질 수 없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럴 때 천대까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서 살아갈 때 그때는요 복을 구하지 않아도 그냥 복이 흘러가요. 제 인생이 그래요. 전 여러분들보다 재산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준은 뭐예요? 가진 재산이나 물질에 따라서 평가하잖아요. 그것부터가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결론으로 말하자면 보이는 나라가 중요한 거야. 한국 교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보이는 나라인 거야. 보이는 나라. 교회의 절기나 주님을 위한 일에 있어서 열심히 없어. 특별히 보세요. 성탄절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저는요 성탄절, 부활절을 너무 좋아해.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한 거야. 근데요 성탄절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다들 똑똑해져서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이렇게 막 그리스도가 온 날로 했다. 막 그거에 막 꽂혀가지고 지낼 필요 없다. 어디에 그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2000 years ago, 그렇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야. 그 의미에 집중해야 돼. 그리고 또 보세요. 성탄절날 좀 바빠요. 직장도 하고 24일날 놀지도 않는데 근데 애들 가르치고 뭐 하고 성극하고 하려니까 귀찮아. 힘들어. 시간 써야 되고 막 힘들어. 나도 강남 명동 좀 싸돌아다녔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마음이 없어. 우리 안에 없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연습 좀 시키고 또 구역별로 우리 그룹별로 뭐 좀 하자 하면 짜증 귀찮아. 근데요 지들 직장 문제 생겨봐. 지들 돈 문제 생기고 병 걸려봐. 그렇게 달려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어. 이 못된 신앙들. 그러지 않아요? 내가 힘들면 내가 없으면 그렇게 주야 그래. 물질에 그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근데 정말 내 마음에 그의 나라가 있으면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어. 말구에 이 땅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 부활절이에요.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럼 부활절 너무 막 우리 다 흰옷 입고 한번 합시다. 그러면 귀찮아. 흰옷 없어 죽겠네. 그거 꼭 흰옷 입어야 돼. 그럼 막 집안들 입고 와. 빨간 옷 입고 와. 아니 흰옷 입고 오라고 그랬는데 예수의 보혈이에요. 막 그러고 앉아있어 막.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뭔가 하자고 했을 때 한국 교회가 안 움직인다니까요. 우리 자녀들 수능을 위해서 100일 새벽 기도합시다. 100일 다 나와. 고3 엄마들 다 나와. 남편이고 뭐고 다 발로 차고 다 나와. 자기 이름 빠져봐. 현수막에. 난리나. 목사 고발하고 난리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부흥회 한번 합시다.
또 새벽에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남편 사업, 육체 질병, 작정기도 엄청 잘해.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자고 그러면 동기 유발이 안 돼. 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는 너무나 소극적이 되어버린 오늘 우리의 신앙. 그러나 보이는 것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주 약삭빠른 그런 우리의 신앙, 바리새인 같은 신앙.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미 받은 십자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건 옛날이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절박함이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 아예 천국에 대한 마음도 없어. 그래서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조건부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다 간 때문이죠. 이런 신앙, 그게 오늘의 신앙이라는 거죠. 다 조건이야.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정말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잔을 마실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마시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헌신하라고 희생하라고 말을 잘 못해. 이렇게 이거 좀 해주세요라는 말을 잘 못해. 근데 우리 주님 오죽하겠어요. 인간이 제가 봐도 이렇게 어려운데 주를 위해서 뭔가 하라는 게 이게 쉽지 않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요, 100%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인데 육신의 보장이 없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냐라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가난의 삶, 고난의 삶을 던져주고 그 길로 가라면 갈 수 있냐라는 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면 가겠냐라는 거야. 근데 간대. 왜? 아유,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놈의 복 때문에. 복 때문에. 율법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분이 삶의 우선순위일 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 나라 그 백성이 되는 거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법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이 와. 근데 왜 복을 못 받느냐? 우리는 그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를 위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연스러운 복이 안 오니까 복을 주면 또 복 준다고 한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 이상한 신앙. 그래서 오늘날 신앙이 결단의 신앙으로 뭔가 바뀌었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의 나라는 결심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결단이나 결심으로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아니, 하다못해 여러분들, 나는 이제부터 영어 정복할 거야. 나는 이제부터 술, 담배 안 할 거야. 나는 이제부터 부지런할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 결단해도 여러분들을 위한 결단인데도 못 지키잖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단을 여러분,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정말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탑도는 불교 신앙처럼 여러분들의 결심과 결단으로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나라냐? 그분의 나라는 둘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따라합시다. 은밀히. 그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은밀하게 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옆 사람 몰라.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 엄마도 몰라. 그의 나라가 나도 모르게 은밀히 임해. 우리 엄마 어느 순간 언제부터 저렇게 신앙이 뜨거워졌지? 은밀히 임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 왜 저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과 결단, 나 이제부터 새벽 예배 지킬 거야. 그래놓고는 못 지키면 그 자괴감에 빠져서 또 쓰러져. 그냥 푹 자자. 다시는 새벽 예배 드린다는 말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인간의 결심으로는 절대 그분의 나라를 누리거나 경험하거나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주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도 모르게 내면에 임하는 나라.
그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 그의 나라인 거예요. 자, 힘과 권력, 폭력과 정복을 통해서 이 땅에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밀히 임하시는 나라, 은밀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 나라가 그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 어느 순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가 돼서 느껴지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네로가 초대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 로마가 믿는 자들, 그리고 또 바울이 그 누구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이 웃었잖아. 그쵸? 돌로 맞아 죽는데 그게 어느 순간 내 안에 스며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스며든 바울이요, 그렇게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대화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 바울의 마음에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로마의 창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것 같은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그 시민권만 딱 드러내면 자기의 착고가 풀릴 수도 있는데 그딴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돼. 그 사람이 뭐예요? 그의 나라에 어떻게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들이대도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진짜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나 마귀나 어둠의 권세 따위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니까 그냥 지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로마의 장군이 쳐 죽이려고 할 때 죽여라, 나 예수 믿는다. 또 예수 믿는 놈들이 있으면 나와봐, 나다 하면서 그 죽음 앞에 담대. 왜? 세상의 총칼을 굴복시킬 수 없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 그게 다윗이었고 모세였고 바울이었어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나라. 그래서 기독교와 한국교회와 그분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세상의 권력, 통치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복당했어요. 유럽이 징기스칸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힐 때 자기네들이 미개하다고 여겼던 동방의 사람들 앞에 무릎 꿇었죠. 그렇죠? 그렇게 욕하던.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 옛날에 욕먹었어요. 가난하다고. 근데 대한민국 위상이 많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때그때 달라요. 막 강아지 무시했는데 얘 사람이 그래서 훌륭하게 됐어. 그럼 그 앞에서 깽깽깽깽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도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고 있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나라. 마음속에 그의 나라가 있는 자들은요,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의 칼과 창의 권력과 폭정에 굴복하지 않아요. 아니, 할 수가 없어요. 내면에 그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부자를 만나도 어유 반갑습니다. 가난한 사람 만나도 반갑습니다. 힘든 일 내가 하겠습니다. 헌신 아유 기꺼이 괜찮아요. 근데 세상이 그 마음에 그 세상에 나라가 있는 사람들 그거 왜 손해보게 그거 왜 바보처럼 그래 왜 그래 네 주인이 누구고 네가 어느 나라 주권을 가진 국민이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그분의 나라가 근데 그분의 나라는요 어떻게 임하는지 몰라. 어느 순간 은밀하게 내 안에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국에 있는 2세나 3세들 보면 한국인이야. 근데 뭔가 달라요. 유럽에 오래 살던 사람들하고 달라. 뭔가 이상해.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날 이상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토종 한국에서 계속 살던 사람은 그냥 한국인이야.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의 나라가 있다는 티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권력과 폭정이 난무해도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북한에 가서도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미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해피엔딩 그 막 경제가 풍성한 그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게 그거야. 우리는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백성이니까 어디서든 예배하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요? 거기서도 난 예배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분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요,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그들은 죽음까지도 가고. 보세요.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철저한 패배자야. 18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이제 내일 모레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날 올라가시려고 그 길을 가다가 12제자들을 길가에서 갑자기 딱 세워놓고 따로 데리시고 길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12명만 야 너네들만 일로 좀 와봐. 그럼 그 길거리에 서서 갑자기 봐라, 지금 우리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 근데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야.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거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헤롯을 말하는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를 말하는 거, 로마 사람이죠. 넘겨줘서 그를 조롱하며 그들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결국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난 죽을 거다. 이거는 뭐예요? 철저한 패배를 말하는 거예요.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까지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수가 확 정권을 잡을 줄 알았는데 가서 그들 손에 죽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패배와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주님이 그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부활절이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근데 재밌는 건 이 이야기는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 그러니까 길거리에 서서 12명 따로 불러서 집중시켜서 얘기했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얘기했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서 여인들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거나 제자들에게 가서 베드로 형님, 형님이야, 베드로 오빠, 예수님 부활하셨대. 안 믿어. 이 정신 나간 것들이. 설교를 듣되 설교를 귓동으로 듣는 거죠. 그러니 엠마오로 두 제자들은 내려가 버리고 다 낙담해서 쓰러져 버리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도마 보세요. 끝까지. 다른 자기의 동력자들이 예수님 나 만났다니까 임마 살아계셔. 안 믿어. 난 그분이 못 자고 손 넣어봐야 돼. 막 이딴 소리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이 없는 자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패배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죠?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지금 2000년 이전까지는 생각하지 맙시다. AD BC에서 우리가 그 BC 보면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수많은 정권이 수많은 각 나라에서 복음을, 예수를,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수많은 정책들을 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2000년 역사 동안 어떠한 역사적 존재나 인물이나 정권도 기독교를 말살하지 못했어. 밟으면 밟을수록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는 더 강해졌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역을 막 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면서 막 하니까 나중엔 더 노역을 더해줬는데도 성경이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졌대. 일하러 가다 애 낳고 들어오고 또 애 낳고 들어오고 막 건강 막. 그러면 다산의 축복을 주신 거야. 이해돼요? 그 어떤 세상의 통치, 어떤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사람을 통해 딱 이루어지면 그 영역에 감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를 짓밟고 없애려고 수많은 나라, 수많은 역사, 수많은 권력, 수많은 정치가 일어났지만 기독교 앞에서 그 기독교를 말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앞에서 힘을 쓸 수 없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외칠 때 헤롯이 꼼짝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근데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이런 밀가부른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욕과 멸시를 당해도 골리앗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다윗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교회가 회파되고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 저런 축복을 받았다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야. 내면에 은밀하게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애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공부도 잘하고 아니 주일날 나보다 먼저 일어나. 맨날 부모보다 늦게 일어나서 깨워야 아침 먹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가지고 가방 메고 서 있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언제 너 이렇게 바뀌었니? 자기도 몰라.
어느 순간 은밀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해서 그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면 티가 나요. 티가 난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티가 나는 것은 티가 난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해 세상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런 사람들이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패배했어요. 십자가에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은밀하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 근데 천국문, 진주문 앞에서 쫓겨나.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그래요. 왜 이를 갈았겠어? 내가 예수 믿었거든. 나 교회 다녔거든. 근데 주님이 나가래. 그러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이를 가르면 뭐하나? 말씀대로 살질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네 내면에 임하질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는요. 진정한 위대함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함에 대해서 주님은 25절과 26절을 통해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멋져 보이고 위대한 것 같지만 그들은 다 부패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22절이 아니라 25절 죄송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자, 너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권력자들 너희가 막 세워줬어. 막 그랬어. 그래서 그들이 잘 다스릴 줄 알았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지를 않느냐. 이건 뭐냐면 세상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다 부패해요. 왜?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범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은 그 끝은 결국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죄 짓게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막 이렇게 시작했다가 부흥하고 뭐 이렇게 잘 되면 목회자들도 타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권력과 부를 가지면 다들 지배자들이 돼서 폭군이나 압지자들이 변하고 그들이 넓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위대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다스림을 받았지만 그들은 지금 뭐예요? 엄청난 고리대금에 그 세금에 그 다음에 엄청난 그 불공정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로마인이 아니면 천대받았고 유대인들 천대받았고 그런 유대인들은 또 사마리아인들은 천대했고 계급이 나누어져 있었고 온갖 불의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압제를 받았어. 계속 고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너네들 세상 사람들 봐봐. 그들 집권자들이 25절.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지. 임의로 주관한다는 건 뭐예요? 집권, 권력을 갖고 나서부터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거야. 공의와 정의가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때?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부패. 권력과 부를 가지면 다들 지배자들이 돼서 폭군이나 압제자로 변하고 또 그것을 지속하길 바래. 맛을 보니까 그걸 못 내려놓는 거죠. 세상은 또 그런 권력자를 향해서 위대하다고 말해. 와, 나폴레옹 위대하다. 뭐 이렇게 막 위대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르다. 세상에서의 말하는 그 위대함은 권력과 부를 누리고 유지하는 것들을 향해서 위대하다. 위대한 뭐 그런 전통적인 정치 가문이다 막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배자인 자기 자신이 그렇죠? 권력자들과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 위대하다고 말하고 그들은 그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압제하고 그들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위대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하다고 말하는 그 권력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함은 뭐예요? 진정한 위대함은 지배자인 예수 자기 자신이 섬기고 지배자인 자기 자신 예수가 종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28절에 그게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대칭이에요. 권력자들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모든 권력자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자인 나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희생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 땅의 권력자들 중에서 희생하려고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다 뒷주머니 차고 다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지. 선거철만 되면 그냥 시민 앞에서 머리 조아리지만 당선만 되면 고개 쳐드는 게 세상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너희는 달라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고개 쳐받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다.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이고 이것이 진정한 그의 나라다. 예수의 성품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기를 기꺼이 드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뭐예요? 은밀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상은 그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리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가, 세상의 권력에 잡혀가 패배자인 것처럼 실패자인 것처럼 십자가에 죽지만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이요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곧 부활할 건데 이 부활을 통해서 참 생명을 너희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딱 받으면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는데 예수를 죽임으로. 위대함은 여기에 있구나.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들이 있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섬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섬김. 근데 이게 먼저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를 받은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불쏘시개로 던져질 이 땅의 수많은 인류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서가는 거야.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을 통과해서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할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의 나라가 있는지 저 자신도 점검해 보고 있고 과연 그의 나라가 있는지 우리는 이 밤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야.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흥했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의 나라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나라요. 그의 나라는 세상에 보여지는 물질, 어떤 인간의 결심으로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요. 결론적으로 그의 나라는 그 주님의 핏값으로 인해 스며든 나라이기에 어떻게 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나라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쫙 입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제 너희는 내가 그의 나라의 그 문을 열 테니까 같이 그의 나라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어린아이, 젊은이들 할 것 없이 생명을 잃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방역을 잘하면서 예배드리면 아무 문제 없는데 세상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있는 자들은요 순교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 임한 그의 백성이 된 자들은요 다르게 살아요. 우리가 그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나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배웠으니까 꼭 잊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그의 나라는 인간의 결단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뭘 해야지, 작정하고 이거 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의 나라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 내게 실제가 될 때 은밀하게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실제가 돼서 임하면 언어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데요. 저 얼마나 막 결벽증의 그런 사람인데요. 그렇죠? 아마 이런 코로나 발생했을 때 나는 아예 우리 교회 문을 완전 차단했을지도 몰라. 왜냐면 저 결벽증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그의 나라 하면 그게 다 바뀌는 거예요. 저 욕심, 어렸을 땐 잘 살다가 가난한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돈에 아주 그냥 난 돈 벌려고 난 돈 많이 벌 거야. 멸시와 서러움을 당해서 그랬는데 그 싹 사라졌어요. 이게요, 여러분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내 모든 모드가 예수의 모드화 돼요. 물론 부족한 거 많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죠. 넘어지고 쓰러져요. 근데 중요한 건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내가 발돋움을 한다라니, 그것을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멈추는 신앙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난 교회 다니니까, 나 예배 드리고 하니까 뭐 하면서 그냥 지 삶을, 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인생이 아니라. 그 끝이 지옥임을 알매도 목회자들이 잘못됐다고 설교를 또 못하죠. 두고 보세요. 분명히 마지막 때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면 말씀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얘기했어. 충만이 우리 수호 맨날 내 얘기해. 그래도 여기 앉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안 임하면 안 앉아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 다 위대했잖아요. 다윗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그렇죠? 제가 그 밴드에 올린 추천한 책을 추천했던 이유가 표지는 내 스타일이 전혀 아니고 나 그래서 좀 이상해가지고 나도 했는데 내가 사서 읽어봤어요. 근데 그 안에 짧게 정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어렸을 때 은혜 받았던 그 믿음의 위인들 거의 한 40-50명이 나열돼서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축약해놨는데 디스커션하기에 너무 좋은 책이야. 그래서 나 이거 출판사에서 로열티 받아야 되는데 별로 안 사나? 어쨌든 그것처럼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어낸 거예요. 백화점을 누가 만들었는 줄 아세요? 디파트먼트 스토어를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었어요. 땅콩 버터잼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존 카버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류의 인생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대부분의 사람들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위대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치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을 이기고 귀신을 이겨요. 그래서 저는 귀신 두렵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나도 모르게 임하고, 정말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그의 삶이 증명한다. 언어, 생각 바뀌어요. 그게 안 바뀌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네. 종교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거에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박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고 사도들에게 명령이죠.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부터 본질적인 것부터 먼저 구해야 돼. 하나님, 나 왜 자꾸 우울했다가 업앤다운이 심하죠? 아니야, 예수가 스며들지 않은 거야. 나 왜 자꾸 화가 나고 저 사람 보고 질투가 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죠? 예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야. 왜 자꾸 난 예배보다 돈이 더 좋죠? 예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게 해결돼서 걸어가야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소수만 구원받는데 그 소수 중에 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죠. 그래서 소수인 거고, 오죽하면 이단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헛소리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은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그들도 14만 4천 명밖에 구원을 못 받잖아. 예를 들면 그것처럼 구원받는 게 쉽지 않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무리를 나눌 때 염소의 무리가 얼마나 많은 염소의 무리가 있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선교사 다 있어. 근데 이들이 왜 우리가 저주받습니까? 했더니 넌 내가 물 달라고 할 때 물 줬니? 떡 달라고 할 때 떡 줬니? 언제 떡 달라고, 언제 물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분의 통치가 없으니까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모르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아니,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밥 주고, 목마를 때 물 주고, 배고플 때 밥 줬대. 언제 우리가 주님의 밥을 주고 주님께 물을 드렸죠?
얘네들은요 예수의 나라 통치가 있으니까 지나가는 자들 안쓰러우니까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으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들어다가 어떻게 돼요? 주막에다 갖다 놓고 돈 쥐어주면서 나 다시 돌아올 때까지 돌봐줘라. 모자라면 내가 갔다 와서 돈 더 줄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으니까 그냥 움직이는 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평가받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양의 무리다. 나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양의 무리에 섰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잘 듣고 코치 설교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말씀 속에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저랑 같이 양의 무리에 서서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자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 그러한 자들로 삶의 요소에서 쓰임받고 주님이 쫙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잔치 속에서 그쵸? 행복하게 또 천년왕국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A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게 아마 G코드인데 악보를 좀 줬으면 좋겠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집사님 악보 없는데 치시네요. 근데 갑자기 감동이 와서 이 찬양이 같이 한번 불러보고 마스크 때문에 좀 답답하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길지는 않을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채워주소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소서. 하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오늘 이 시간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바리새인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뭔가 인간의 결심과 결단으로 주의 축복받겠다고 매달리는 그런 바리새인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런 세속주의, 그런 세상의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은밀히 내 안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신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당신의 백성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돼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말씀과 삶을, 주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은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며 마가다락방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바뀔 때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수의 죽음이 실제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욕심과 결단과 세속화된 신앙을 버리게 해달라고, 물질주의 속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믿고 그 나라를 꿈꾸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이었던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아무런
울림도 떨림도 감사도 감동도 되지 않습니다. 식상하게 굳어버리고 식어버린 종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며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의 죽은 신앙이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필요하면 그렇게 주를 위하여 매달리지만 주님이 원하실 때는 외면했던 우리의 연약한 신앙, 헌신과 봉사가 희생이 없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신앙, 이미 식어버린 신앙 용서해 주옵시고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신앙, 그 생명의 신앙으로 일어서는 자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무기력했는가? 내가 왜 우울했는가? 내가 왜 감정의 기복이 심했는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나라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피곤하고 짜증내고,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짜이고 우리는 가짜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하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배대에 두 아들의 어머니처럼 뭔가를 바라며 주님을 쫓았던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가진 기준과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 패배자의 방법, 실패자의 방법, 죽음의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염소의 무리가 아니라 양의 무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양의 무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육신의 나라가 부딪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가 부딪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권리 포기를 할 때, 우리의 신의 그 발의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깨닫고 믿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가 하나님 종의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을 통하여 임하는 나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은밀히 임하는 나라, 그 나라, 작고 초라한 것 같지만 위대한 나라, 연약하고 바보 같은 것 같지만 세상을 기운내시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연이어서 한번 기도합니다.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는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이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1200만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이 열방에 이바지하는 나라요, 하나님 세계적인 선교의 나라요,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과 제약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하나님께서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외세에 짓밟히면서 모욕과 멸시를 당했던 이 나라, 정말 보이지도 않는 동방의 이 작은 나라,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나라, 그냥 그렇게 그냥 사라져버릴 이 나라를 하나님은 반만년 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반세기 만에 이 나라를 위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기독교 국가라고 여겨질 만큼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대한민국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복음의 강국, 선교의 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죄악과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적 위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대한민국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나라가 이단 사이비 신앙으로 얼룩져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여, 이단 사이비에 묶여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어둠의 진들이 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 열방에 이바지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가진 복음과 선교의 역량과 교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직까지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과 종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써주시고, 우리나라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로이오바열로이오 퀴얼로이오 술루디아발라이오마.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시섭 장로님, 우리 전용진 집사님, 우리 장로님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다시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신앙생활하며 부족한 종에게 큰 힘이 되는 교회 어른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모든 복수가 사라지고 모든 간에 있는 암세포들이 사라지고 경화된 간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적적으로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전용진 지사님 그래도 의식이 살짝 돌아와서 반응을 한다고는 하는데 전신이 아직 마비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불쌍한 아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덮어주셔서 모든 뇌 조직과 신경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의식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마비된 팔과 다리와 몸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구역 식구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목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구역 식구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그 가정의 선교사로 서 있사오니, 그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연약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그 연약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강점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바라보고, 우리 전 성도가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장님의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중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유와 기적을 믿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혈병연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장로님에게 명하여 주셔서 간의 경화가 풀어지고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고 더 이상 복수가 차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너무 미흡합니다. 종을 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어른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제 속히 종과 함께 하나님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장로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복수는 사라지고 경화는 풀어지고 암덩어리는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긴 우리 전영진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40대 초반에 아버지 하나님 30대 불쌍한 당신의 아들입니다. 주여 이 아들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함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주님을 사랑했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아들입니다. 주여 스스로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비가 풀어지고 모든 뇌신경이 살아나고 하나님 소생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기능과 신경은 회복되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뇌 기능은 정상이 될지어다. 뇌출혈로 말미암아 손상받은 뇌의 모든 부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걷는 삶을 살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는 삶이 될지어다. 주여 우리 저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의 강사 신유의 강사들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살아야 할 삶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고 일어날지어다. 달리다고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날지어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들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정 허락하여 주셔서 목자의 심정으로 일어나 종을 도와 주님을 도와 하나님 맡겨진 구역 식구들을 신방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잘 돌보는 하나님 당신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우리 구역장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 구역장들을 통해서 부족한 종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자의 심정, 예수의 심정, 다윗의 심정으로 돌볼 수 있는 당신의 존귀한 일꾼들이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선교사입니다.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양의 무리에 드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종과 함께 양의 무리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주여 그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당신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눈 감고 오른손을 가슴에 두고 성령님,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임재하소서. 임재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충만케 하사, 충만케 하사. 당신의 능력으로, 능력. 제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른손을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가슴에 얹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그 손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험악하고 권력과 권세와 부정과 부패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되게 하시고, 요셉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니엘 되게 하시고, 바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직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내 결심, 세상의 욕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에 바리새인들처럼 이 땅의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얻고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은밀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을 통해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시간 그 예수의 죽음이 실제가 되어 성금요일 주님께서 못 박혀 죽은 그날 그 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느새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부활하는 축복이 이 시간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삶에 임할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은 소망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은 능력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은 치유임을 선포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과 질병과 악함과 상함들은 예수 이름으로 벗겨지고 고쳐지고 치유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회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양의 무리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삶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구름이 몰려옵니다. 어둠의 흑암의 구름들이 몰려옵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타락하고 썩어진 것들이 몰려옵니다. 썩지 아니하게 할 소금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가올 어둠과 흑암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전영진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원유민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분들, 질병 속에 아픔 속에 있는 분들, 우한 코로나에 걸려서 하나님 홀로 격리되어 숨 가쁘게 호흡하고 있는 하나님, 그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 장로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강건하여져서 회복되어져서 부족한 종과 성도들이 이끄는 하나님의 존귀한 리더 되게 하시고
우리 정집사님 벌떡 일어나서 함께 베이스 치고 예배하며 연주하는 당신의 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하여져서 매 예배 때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우한 코로나 때문에 가쁜 호흡을 몰아쉬고 있는 그들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선교회장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연약함을 메꾸고 있는 귀한 구역장님들, 선교회장님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맡겨진 회원들과 맡겨진 구역 식구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게 하시고 신방하게 하시고, 하나님 돌아보며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선교회장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가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 삶을 기억하며,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룩한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실시간으로 또 함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어둠의 먹구름, 질병의 먹구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마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일어날지어다. 양의 무리에 서서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천국 백성 되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오늘부터 기도가 바뀌어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까지는 예수의 죽음이 실제가 되기를 위해서 내 굳은 신앙이 다시 기경될 수 있기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부활의 그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모든 영역이 부활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돌아가시고 또 남아서 기도하실 분들 간절하게 주님을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